신약 성경을 보면 27권입니다. 그 중에 13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지요. 바울은 이와 같이 성경을 많이 기록한 대이론가이기도 하지만 세계 복음을 확산시켜 가는데 단초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바울에 대한 그런 저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하고 복음을 많이 전했다고 하는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의 교훈을 집대성한 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인데, 그 일을 해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얻게 되었고 많은 교회를 세웠으며 복음을 유럽으로 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지요. 2차 전도 여행의 기록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8장 22절에 그 2차 전도 여행에 관한 기록이 쭉 나타나고 있죠. 이때는 AD 49년에서 52년, 약 3년 동안 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1차 전도 여행처럼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와 함께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은 거절을 하지요.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도 마가를 데리고 갔었는데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향토병으로 인해서 마가는 겁을 먹고 예루살렘으로 뒤돌아와 버렸습니다. 그때 바울은 퍽이나 안타까웠어요. 그때 일이 기억난 거예요. 이제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가자. 두 사람의 이 의견이 일치를 보지 못하고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되지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라고 하는 사람과 동행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되지요.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해서 더베로 그리고 루스드라로 도착해서 그의 제자 디모데를 만났다고 하는 그 기록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살다가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 갈래 길들이 우리들 앞에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선택하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갈래길에서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됩니다. 성공과 실패도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미래도 열리기도 하고 미래가 오히려 닫히기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좋은 길을 선택했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냐?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아버지가 디모데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다는 이야기는 신앙의 가정에서 잉태되고 태어났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실제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네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을 본다. 이게 누구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 있는데 그것이 너의 외조모, 외할머니 루이스에게서와 어머니 유니게에서 온 것을 내가 잘 아는데
너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디모데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잘 자랐다고 하는 것을 얼른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바울이 가장 아끼던 제자로 살면서 90년도 AD 90년도에 순교를 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에서 이 젊은 디모데의 고뇌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 디모데가 무슨 고뇌를 하느냐, 고뇌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냥 지나쳐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고뇌 속에서 그는 바른 선택을 했다, 옳은 선택을 했다, 복받을 선택을 했다, 그야말로 그 선택을 우리는 칭찬해주고 박수를 보내주고 싶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왜 그러느냐? 디모데는 세상과 교회, 세상과 신앙, 이 갈래길에서 그는 신앙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 사람이고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 이들의 별명이 헬라예요. 그냥 헬라라고 하는 이름을 별명처럼 사용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헬라 철학, 헬라 사상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디모데는 아버지 헬라 사상과 어머니 유대 사상, 이 두 개의 사상 속에서 태어나서 자랍니다. 이 두 개의 사상은 완전히 반대되는 사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이 반대되는 사상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배우면서 얼마나 혼선이 있겠으며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알아줘야 돼요. 오늘 1절에 아버지는 헬라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람. 아버지는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사람, 어머니는 유대 사상.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면 기독교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 둘은 반대 사상인데 이 반대 사상에서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적지 않은 스트레스예요. 적지 않은 도전을 받았고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서부터 그러한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헬라 사람 아버지하고 예수를 믿는 어머니 믿음하고 이 디모데는 갈등을 많이 느꼈다. 수차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헬라는요, 철학이 생긴 곳이에요. 그 헬라는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BC 776년에 그리스 올림픽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 서구 사회의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학문 중심으로 살아가는, 철학이 생겨난 그곳, 그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올림픽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AD 14세기경에 문예부흥이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이 뭐예요? 그들이 섬기던 제우스 왕을, 제우스 신에게 바친다는 종교의 축제가 올림픽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는 알고 올림픽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문예부흥도 마찬가지예요. AD 14세기경부터 그 당시의 사상과 문화가 하나님에게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된 것이, 그것이 문예부흥, 르네상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올림픽과 문예부흥은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계기들이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올림픽과 문예부흥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적인 권위를 무시하고 이제는 인간의 만능을 선포하는, 바벨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선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 문명, 세속주의, 다신교 중심, 이것이 헬라 문화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아버지 밑에서 그것을 늘 보면서 살아왔어요. 그런 반면에 어머니는 정반대인 유대의 영향을
흠뻑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유대 영향을 흠뻑 젖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밑에서 디모데가 자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의 문화였어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절제 생활이 우선이고 규범 생활을 해야 되고 경건 생활이 요구되는 것이 유대 사람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문명과 세속주의와 자유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헬라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경건과 그리고 여러 가지 절제 생활을 하고자 하는 유대 사람들, 저는 계속해서 지금 두 사상이 상반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디어 디모데는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까? 이것이 디모데의 고민이었을 겁니다. 그 고민을 말하기도 했겠지만 말 못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디모데와 같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양론 앞에서 어느 길을 가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들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세속을 택하자니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하나님을 택하자니 즐겁게 살지 못하겠고, 쾌락을 추구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두 가지를 다 병행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 디모데도 고민 많이 했겠지만 우리도 고민하는 것이 사실이에요. 이 일을 하게 되면 돈을 못 벌고, 돈을 벌자 하면 신앙생활을 못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 양론 앞에서, 양길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택하실랍니까?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스럽게 해줄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세상을 선택하고 두 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갈등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선택했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갈등하는 자기의 모습을 볼 때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이 둘 모두를 선택할 수 없기에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서 어떠한 쾌락이나 기쁨도 행복도 찾기가 어렵다. 한마디로 말합시다. 양다리 거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래도 신앙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더 큰 행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은 육적인 쾌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쾌락은 영적인 쾌락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거기에서 만족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가서 기웃기웃하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머릿속에 하나님을 그리면서 그 하나님이 내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주시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고 행복을 바라보시고 행복을 가슴에 담고 행복을 담아서 그것을 느끼는 그런 삶이 되어서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다. 우리는 이러한 담대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디모데의 결단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디모데는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어느 길을 택했느냐? 어머니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 사상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길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와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행복을 맛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과감하게 신앙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들어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첫 단추 잘 꿰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잘 꿰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한 선택은 위대한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이 디모데는 젊은 사람이에요. 젊은 사람이 그 시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이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받은 신앙을 가지고 3대째 디모데에게 가르치고 교육하면서 디모데가 그 길을 선택하게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길이 옳다고 생각이 되거든, 그것이 큰 행복이요 삶의 기쁨이라고 생각이 되거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유니게처럼 로이스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자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원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그 바람과 기도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바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손자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들, 딸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첫 단추를 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젊어서부터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절대 그들이, 자식들이, 손자들이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갈등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 훗날 아픔을 주는 선택일수록 지금은 화려해요, 만족해요, 달콤해요. 그러나 먼 훗날 큰 기쁨과 보람을 주는 일일수록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요, 빛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빛이 보여요. 서둘지 맙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안 보인다고 서둘지 말고요, 믿음의 발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리고 또 한 발자국 걸어갑시다. 조금만 참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길 걸어가게 되면 한 달 후에, 1년 후에 무엇인가 빛이 나에게 비춰질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힘을 얻어서 10발자국, 100발자국, 1000발자국 계속 걸어갑시다. 어떠한 세상에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말고 나는 주님 바라보고 가련다 하고 주님 따라가고 믿음의 길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5년 후에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30년 후에 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큰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녀들과 손자들이 신앙 안에서 함께 모여서 부모님,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감사하고, 자라나는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손자들을 바라보면서 어머니, 아버지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감사하는 행복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94장을 보면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의 작사자는 밀러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그리고 작곡가는 쇠아입니다. 쇠아라고 하는 이 남자는요, 세상의 가수로서 아주 명성을 달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화려한 그러한 생활에 만족하지를 않았어요. 왜냐? 그의 어머니가 피아노를 잘 쳤어요. 밀러라고 하는 목사 부인이 아니에요. 쇠아의 엄마예요. 피아노를 잘 치는데 신앙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는 그 쇠아의 엄마가 좋아하는 시를 그 엄마 피아노 위에다가 엄마가 딱 올려놨어요. 쇠아가 그 옆에를 지나가다가 피아노 위에 무언가 종이가 있는 것을 보고 그 종이를 봅니다. 거기에 시 제목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의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합니다. 금이나 은보다도. 이러한 시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그 시를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찬송가 94장 가사예요. 이것을 밀러라고 하는 목사 부인이 지어가지고 이 시를 쇠아 엄마가
접수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를 좋아하고 읽다가 그 시를 피아노 위에다가 올려놓은 것입니다. 94장에 보면 이런 가사, 여러분이 잘 아는 가사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 1절, 2절, 3절을 세아가 읽어가는 가운데에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수였던 이는 그 가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의 큰 감동을 받고 즉석에서 작곡을 하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94장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그 찬송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래의 시 제목은 나는 예수님을 더 원해요. 은이나 금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래가, 이 찬송가가 지어지게 되었고, 오늘날 우리들도 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이렇게 이 찬송을 부르고 은혜 받고 그렇습니다. 세아는 1907년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1974년 엑스블로 74때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와서 여의도에서 대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빌리그레암 곁에서 늘 따라다니면서 일평생 찬송을 부르다가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결단은 오늘은 손해인 것 같이 보일 겁니다. 예수 안에서 하는 결단, 지금은 손해인 것 같으나 계속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장래에는 천근 만근보다도 귀합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실패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같으나 장래에는 무한한 영광과 무한한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신앙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자녀들에게 복이 되고 손자들에게 복이 되고 가문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모데는 평안이냐 희생이냐 이 두 갈래 길에서 희생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이 훌륭했다는 것이고 그 선택 앞에서 우리는 디모데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평안해지려고 합니다. 평안을 선택합니다. 우리들이 늘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평안하게 살게 도와주세요. 그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마다 좀 더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과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평안의 길을 놓아두고 희생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귀하게 자라난 젊은이에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곱게 자란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 아버지는 무역업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가정에서 자라났던 디모데였습니다. 그렇게 자라난 디모데는 어느 날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울에게서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이를테면 병자가 고침받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하고 그리고 바울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기적들을 많이 베풀어 가는 것을 보면서 그는 너무도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유대 사람들이 바울을 사실은 싫어했거든요. 왜? 예수 믿는다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질투의 대상이 되었어요. 마침내 유대인들로부터 그는 돌에 맞아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람들이 동구 밖으로 갔다가 버립니다. 동구 밖에서 있었던 쓰러져 있던 돌무더기 속에 있었던 바울이 거기에서 죽지 않고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살아납니다. 절뚝절뚝하면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디모데가 잘 알고 잘 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을 보았던 디모데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은 불사조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는 이 같은 사도 바울을 눈여겨볼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서서히 변화의 물길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그러한 유대 사상을 이어받았던, 교육을 받았던 디모데는 바울에게서 그야말로 활짝 자기가 변화가 되고 꽃을 피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박해받던 바울은 얼마나 그 학문이 뚜렷하고 유명했는지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을 휘어잡아서 끌고 갈 수 있는 사상가였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러한 화려한 길을 갔다가 버리고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것을 보고 디모데도 그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디모데는 자기가 지금까지 안일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해서는 안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야말로 귀공자의 길을 청산해 버리고 평안과 안락의 생활도 포기해 버리고 순교의 길, 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뒤따라 가게 되었습니다.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그것이 좋았고 그것이 큰 가치가 있었고 그를 따라가던 디모데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이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나 디모데가 왜 자청해서 스스로 가시밭길을 선택했겠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길을 택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그저 안일하게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꿈이고 그리고 목적입니까? 이것이 성도들의 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보면 디모데 같은 처지에 놓일 때가 있을 겁니다. 디모데 같이 선택할 기로에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결단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느냐, 어느 쪽을 택하느냐,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냐 하는 것은 우리 일평생의 과제가 될 것입니다. 주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내게 항상 영성을 유지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성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에 선택의 기로에서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한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이 나에게 기쁨이요 나에게 큰 보람임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여러분들의 영성이 지배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의 영성을 지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영성이 지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환경을 지배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평안의 길이 아니라 험난한 길을 가면서도 힘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서 가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임을 알고 확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의 영성이 세상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 주변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은 첫 단추 잘 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잘 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심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그리고 험난한 길을 간다고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어느덧 우리는 믿음 생활이 힘들 때가 있고 어느덧 평안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영성을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이길 영성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이길 만한 영성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을 이길 만한 영성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부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를 두고 믿음의 가치를 두고 우리가 세상에서 늘 승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